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약 서신 연구를 위한 아주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즉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서신들의 가장 기초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서신들은요, 오늘날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우리와 공통점이라고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것 외에 인종, 언어, 문화, 사회적 배경 등등 모두 다 우리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사도들에 의해서 작성된 그 서신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차이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또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신약성경 서신을 그냥 읽고 따르는 것이 때로는 오해를 나타낼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확한 가운데서 실수를 범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서신서를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에 일단의 서신서를 바로 해석하기 위한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좁게는 신약성경 서신의 내용을 숙지하고 조금 더 넓게는 신약성경 서신 저자들과 그 당시의 어떤 이 교회의 상황들을 아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당시의 서신 작성법이 무엇이고 신약성경 서신이 고대 세계의 일반적인 서신 작성법 내에서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겠고 차이점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야 비로소 신약성경 서신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정확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러한 지식이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항상 옳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선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또한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기적 영감설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위치에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1세기의 상황, 쉽게 말하면 이 언어의 문제, 또 당시의 서신의 장르의 문제, 저자들의 배경의 문제, 또 당시에 이 서신을 받아야 되는 독자들의 상황의 문제 등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이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 혹은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 온전히 전달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경이다라는 그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어떠한 성경관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된, 특별히 서신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고대 서신의 문학적 장르를 공부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 서신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 서신의 개괄적 특징들을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각 권의 특별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바울 서신 연구라든지 공동 서신 연구라든지 뭐 베드로 전후서 연구 등 이런 데서 살펴보면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고대 세계의 서신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서신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어떤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 이제 신약 성경 서신을 바로 연구하고 또 바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역사, 그런 노력, 그리고 그런 어떠한 배경적인 자료들을 살펴보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이런 어떠한 서신의 개괄적 특징이 있구나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밑줄을 그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 연구가 쉽게 말하면 신약 서신 이 연구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가 한번 그런 문제 제기를 혹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관심에 두고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제1장 서론에서 신약성경 서신 개관 괄호치고 특징이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읽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21권의 서신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는 몇 권이죠? 그렇죠? 전체는 27권이죠. 이 중에서 서신이 21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많은 이 책들이 이 신약성경 서신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는 이를 크게 14 바울 서신, 이 경우에는 히브리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히브리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울 서신에 속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울 서신의 13통의 서신들에는 바울이라는 저자 이름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히브리서 서두에는 서신서의 발신자나 수신자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가면요, 이 바울 서신의 형식을 따른 그런 마지막 인사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외형적인 것들이 약간 바울 서신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13통의 이 바울 서신,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서신과 구분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히브리서가 굳이 바울 서신에 꼭 포함시켜야 될 이유나 근거가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13 바울 서신 플러스 히브리서라는 어떤 그런 목록을 갖고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14 바울 서신이라는 그런 목록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또 7개의 공동서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정경 순서대로 바울 서신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리고 아까 요거는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랬죠. 저작권에 있어서 진위성은 여러분 의심을 할 필요가 없지만 저작권에 있어서는 약간 의문이 있다라고 하죠. 히브리서, 오늘날 정경 순서에서도 이 히브리서가 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사이에 놓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의 그 신약 성경 필사본들을 보면 히브리서가 로마서 뒤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위치가 꼭 여기만은 아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위치에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14개가 되고요. 자, 공동서신을 또한 정경 순서대로 따져보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은 히브리서는 그 앞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나머지 13통의 이 서신들은 다 바울 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공동서신이라는 이 타이틀은 사실 야고보서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그 공동체를 이룰 수는 있지만 바울 서신과 같이 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의 어떤 이 지상사역 가운데 연관성이 있었던 사람들라는 관점에서 하나로 묶어서 보편적이다라는 의미에서 공동서신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하튼
어쨌든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의 두 가지의 그룹으로 이제 신약 성경 21통의 편지가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된 서신들 말고도 신약 성경에는 또 다른 서신이나 서신 형식을 빌어 작성된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5장 23절로 29절을 보면은 여기에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사항을 흩어져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신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또 다른 작품 안에 포함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서신인데 이 서신을 이제 어떤 작가가 그 주제에 대해서 썼을 때 그 안에 이 중요한 자료를 포함시킨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도 예를 들면 에스라서라든지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투키디데스의 예를 들면 펠로폰네소서 전쟁사에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구약 외경이라고 불리는 예를 들면 마카비서라든지 이런 데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요세푸스 같은 분이 기록한 유대 전쟁사 같은 경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떠한 일종의 역사 기록물이나 이런 편지를 사용해서 어떠한 기록을 조금 더 확증성 있게 작성하길 원했을 때 이런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지중해, 당시에는 세계 전체지요, 그 지중해 연안에 전파됐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제국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로마에 전달되었는지를 이 성령님이 어떻게 그 복음을 이끌어 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죠? 그 안에 교회의 구성원들 간에 많은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갔느냐라는 것들이 사실은 사도행전은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교 출신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이방인 출신들의 어떤 교회들의 어떤 이 간격이 너무 커서 이것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보냈던 편지가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서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서신 내용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확장돼 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빙 자료로서 이 서신을 거기에 포함시킨 것이죠. 독립적으로 존재할 만한 그러한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존재할 만한 가치는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음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진술 내에서 이것이 보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또 당시에 이런 어떤 책을 쓰거나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 이 방식에 따라서 서신이 보존된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예언서, 신약 성경의 예언서라고도 얘기하고 또 요한계시록이니까 또 계시록이라는 어떠한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1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의 서신서 혹은 베드로 전서에서 발견한 그런 형식과 유사하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원문으로는 4절에만 등장하는 표현인데 우리말로는 성경을 원활하게, 왜냐면 그 관계대명사절이 포함되어 있어서 원활하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가 5절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제 한국어와 헬라어의 차이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원문에는 4절에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발송한 서신은 독립된 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히 이제 4절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편지하노니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서 이거 편지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첨가된,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성경의 인사말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신서의 인사말 같이 되어져 있는 그 서두 부분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지하노니라는 말을 포함시켜서 그 부분을 원활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첨가된 거예요. 바울 서신을 번역할 때도 이러한 특징이 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그 편지 서두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될 기회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볼 기회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편지하노니라는 말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무난합니다. 무난하노니,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런 특별한 내용이 없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편지하노니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표현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하튼 그러한 점에서 이 편지하노니라는 이 말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이 편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상 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지가 되지 않아 왔지만 이러한 예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서신이 포함되어 있거나 어쨌든 요한계시록이 서신은 아니지만 서신의 양식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예들은 신약성경의 서신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서신들이 선호되었다는 점은 초창기 교부들, 예를 들면 속사도 교부들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네, 이 속사도 교부들은 뭐냐? 이 신약성경 시대의 직후를 따라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교부, 뭐 이레나이오스라든지 테로툴리아노스 같은 분처럼 아예 교부라고 우리가 명칭이 주어지는 분들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런 어떤 작품들을 우리가 속사도 교부 문헌이다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문헌들 가운데서 또 이 서신 형태 혹은 서신으로 된 그런 작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클레멘스 1서가 바로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는 로마 교회로부터 이제 그 고린도 교회로 보내진 그런 일종의 편지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근데 실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미르나, 이걸 우리 성경에는 서머나라고 되어 있죠.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포스의 서신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도 문헌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그 내용의 분량은 뭐 이렇게 짧을 수가 있어요. 서신이니까. 물론 이제 분량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적지 않은 비중의 어떤 작품들이 서신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여타 위경 및 외경, 이 문헌들 중에 서신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우디게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이거는 이제 라틴어로 보존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 보낸 편지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고요. 또 고린도 3서인데 이것도 사도 바울께서 보내줬다고 알려져 있는, 물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외경이니까 실제로 보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네카, 그러니까 1세기의 네로 왕제의 자문관을 역임했고 1세기 그 스토아 철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도 바울의 동시대인이면서 어떤 이분과 사도 바울 간의 편지가 교환돼 있다, 편지를 교환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세네카와 바울의 편지 혹은 바울과 세네카의 편지라는 편지 모음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등등의 많은 서신 형태의 어떤 작품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신약 성경의 서신 형태가 서신으로 형태로 된 말씀이 많이 있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와 그 이후에도 서신이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분명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기독교 내에서는 이 서신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부의 어떤 서신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제 박사 논문의 한 부분에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 현존하는 그 교부들의 서신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한 4,000통 정도 돼요. 물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짜투리 뭐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들까지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큰 작품들 안에 한두 줄 정도 들어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자면 뭐 그 목록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서신 자체가 남겨져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교부들의 서신이 몇 통 정도 되냐, 4,000통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은 뭐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예를 들면 키프리아누스 같은 분들도 적으면 100수십여 통, 많으면은 뭐 300여 통의 서신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서신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하면 기독교 어떤 그 전통 내에서는 서신이 굉장히 많이 상대적으로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약 성경의 서신이 많은 이유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를 준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이유인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어쨌든 서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서신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유력한 사도들의 서신들이 보존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중해 전역에 복음이 선포되면서 지역에 설립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한 사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13장, 15장, 18장, 그리고 로마 호속 여행도 떠났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전도 여행은 아니에요. 로마 호속 여행을 하던 중에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2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사도께서는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2년 정도 당한 이후에 잠시 풀려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방문했고 교회를 설립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클레멘서, 우리 아까 제가 클레멘스 1서라고 부르는 책 있죠? 그 1 클레멘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이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에서 발생한 진리의 문제, 문화 및 윤리의 어떤 문제, 또 문화적인 충돌과 관련되어 있는 교회 내에서 분열의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복음으로 바로잡기 위해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 그 자리에서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다면 구두로 혹은 그 자리에서 설교로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전달해야 됐으니까 서신을 보내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은 공동서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주의 형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및 야고보의 형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을 했을지라도 이후에 일단의 이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에베소 근처로 갔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단의 이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데 사실은 순교하지 않았다면 이동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70년에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예루살렘을 다 떠나야 될 상황이 됐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 남아있는 동안이든 이후에 떠나게 된 상황이든 여하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로서 그들은 여러 교회에 서신을 통해 진리를 나눌 기회를 얻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졌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있잖아요. 신약 성경 수신지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21통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신 부분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우리가 서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 맨 앞부분에 인사말이 없는 우리 요한 1서와 히브리서를 제외한 나머지 19통의 서신서의 인사말을 보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을 했던 이 지도자들이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노력을 했고 또 어디로 편지를 보냈고 또 어떠한 신분으로 편지를 보냈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